시작!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집이 정말 센 요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요나를 읽었습니다. 저번 주에 못 읽었지만 난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없어요 요나 읽은 사람? 세상에 노느냐고 학교 가느냐고 바빠서 그쵸? 또한 시편 23장을 읽느냐고 그쵸? 여러분 요나 읽는 거 진짜 얼마 안 걸려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니까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요나 이야기거든요. 꼭 여러분 꼭 다음 주에는 읽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나는 총 몇 장일까요? 자, 우리 하준이 하나 둘 셋 몇 장? 넉 장. 자, 우리 가져가시고요. 자, 4장이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요나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우리 시온이 하나님. 이거 틀리다가 안 되지만 성경에 정확한 워딩이 있어요. 단어가. 자, 우리 서원이 땡. 자, 보면 안 돼. 주원이 정답 가져가시고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어딜까요? 이곳은 어딜까요? 어디? 정답 가져가시고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왔습니다. 어딜까요? 반대 방향 간 곳. 니느웨로 가려는데 어디로 했을까요? 서은이 아수르 아니에요. 수누 정답. 자, 가져가세요. 다시스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면서 숙제를 줬는데 어떠한 숙제였냐면 바로 이 숙제였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어떠한 숙제였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죄예요. 죄.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엄청나게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내가 너한테 숙제를 줄게. 그 숙제는 무엇이냐면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죄 많이 저질렀어. 너희들 이제 앞으로 40일 뒤에 망할 거야. 이거면 돼. 그런데 이것도 2박 3일, 일주일, 한 달 외치는 게 아니라 하루만 외치면 돼. 여러분, 이거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숙제일까요? 쉬운 숙제일까요? 쉬운 숙제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말씀 전해 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그 숙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하지 않고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런 말 있죠? 마음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든다. 행동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요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요나도 나름대로잖아요. 나름대로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간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그 똑똑함, 요나의 그 똑똑함이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학교나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구구단을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인데 영어를 가르쳐줬는데 영어를 모릅니다. A, B, C, D밖에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선생님께 딱 가져갔는데 야, 그냥 인터넷에 쳐봐. 인터넷 챗GPT에 물어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은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전문가, 똑똑함이,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마치 선생님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전문가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똑똑했어요. 하지만 그 똑똑함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님께 더욱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것보다는 내 판단, 그 똑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야. 왜? 니누에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지?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난 차라리 니누의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저지르니까 차라리 저렇게 불폭탄을 맞고 난 죽었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요나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떠올랐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장면이에요. 거래. 어떤 거래냐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도 니느웨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저지르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뭘 한다고 했죠? 목사님이 거래,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고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50명만 있다고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목사님은 만약 요나가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했다라고 하면 아마 똑같이 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은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사람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하게 지었어요. 어떠한 특별하냐면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닮은 모습,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목사님은 조금 더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 고급진 단어를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어떠한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물, 또한 물고기, 새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죠. 목사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막 고양이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강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동물이 정말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다 하면은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겠죠.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보지 않고 니느웨, 너희들은 죄를 많이 저질렀으니까 망해야 돼, 죄를 저지른 사람만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사람은 미워하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만큼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요나도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그냥 선지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저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를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목사님 뭘 강조한 것 같아요? 큰 바람, 큰 폭풍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바람, 작은 폭풍이 아니라 배가 깨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큰 폭풍과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생각을 했었어야 됐어요. 세상에 저렇게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지금 왔다고? 이거 뭔가 좀 수상한데?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그렇게 예민한 모습을 보였어야 선지자의 모습인데, 요나는 무엇을 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렇죠, 뭐 했다고요 여러분? 잠잤대요. 너무나도 그냥 태평하게 밖에서 바람이 불든 폭풍이 치든 요나는 배 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여러분 너무 진짜 평온하지 않나요? 걱정과 근심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해요. 그렇죠? 계약을 한다고 하면 마음 편히 잘 친구 있나요? 아마 고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방학 숙제를 잘 했나? 짧고 짧은 방학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기나 긴 공부 시간의 여정을 될 텐데라고 하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최소한 여러분, 요나는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야 됐어요. 어떤 양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그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순종에 대한 찔림도 없이 너무나 태평하게 배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왜 요나가 왜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틀렸어, 내가 옳아,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태평한 요나보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각각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요, 그리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에 있는 물건들은 있잖아요.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어떠한 물건이냐면 생계가 달린 물건입니다. 여러분, 뱃사람들 있잖아요. 물건을 실어서 다른 나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그 큰 폭풍과 바람 때문에 자신의 생계, 다시 말해서 돈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만큼 목숨의 위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배를 타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만만한 게 아니다. 이거는 심상치가 않다. 이거는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게 됐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이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배에 있는 선장 사공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일단 요나를 째려볼 겁니다. 그렇죠? 속으로는 아주 쌍욕을 하고 있겠죠. 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던진 물건들 다 배상하라고 할 거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쟤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찾습니다.
뱃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장과 뱃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 했죠? 육지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요나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요나를 살리고자 힘써서 노를 저어 지금 육지를 향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선장과 사공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죠. 요나한테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내가 너 때문에 바다에 버린 물건들이 얼마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멱살잡이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요나보다 더 믿음이 있는 모습을 취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 갔을 거고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친구들과 막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그 관계가 사이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나한테 잘못한 것 같은데 나 쟤 미워할 거야. 여러분 이 모습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를 봤을 때 예배 잘 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기쁘게 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조금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나를 찬양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비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요나의 답변을 보고 진짜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느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었잖아요. 요나가 한 말을 딱 듣는 순간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진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할까요? 경외. 여러분 이 경외라는 뜻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공경하는 것을 그런 경외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경이라는 이 뜻, 이 말 보통은 우리가 부모님께 사용합니다. 그렇죠? 부모님 제가 공경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이 말 안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이렇게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나한테 너 교회 다녀?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하남교회 초등부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용기 있는 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에 맞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 친구들이 내가 하남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욕을 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차라리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목이 말라요. 그런데 그 물병을 가지고 젖병이 남아서 쪽쪽쪽 빨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님을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목사님이 어른이 되어서 젖병을 물고 물을 먹을 수 있나? 그렇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만약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만약에 욕을 한다,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쳐다볼 거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있잖아요. 요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너 나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니느웨로 안 가고 어떻게 다시스로 가니?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볼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요나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제비 뽑기는 있잖아요. 요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불렀는지 아세요? 물론 숙제 때문도 있습니다. 숙제 때문에. 하지만 요나를 쓰시려고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겠다. 요나를 쓰려고 불렸는데 지금 요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쓰실 것을 자기 스스로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순종하는 모습. 다시 말해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초등부 때부터 아마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목사님이 부탁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는 있잖아요. 정말 수없이도 하나님께 기회를 받았어요.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왔는데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 누구냐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제비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벌였냐면 멋지게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바다에 뛰어든 요나는 여기서 끝날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